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요한계시록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속사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각 권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다 살펴보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구속사 관점에서 81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개관 설교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도 반복을 해서 계시록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직도 계시록의 구조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적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새롭게 들으시면 되고요. 기억이 나시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해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어렵다거나 난해해서라기보다는요,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이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사전적 정의가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유독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자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성경이 스스로 자증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성령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누구를 증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전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제에서 떠나게 되면요, 성경 도구주의가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이나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책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말고요, 다른 내용은 전혀 적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속사라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엮어놓은 책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와는 다른 새로운 계시로 이해를 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다른 복음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들의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입증을 하잖아요.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서든지 서신서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404구절인데 300구절 이상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듯이 계시록도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3일간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영광의 천상의 교회를 소망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에는요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계시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보다 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계시라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보는 관점은요 뭐 인해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 이런 심판 시리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중심점이 있는가? 복음서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완성이 중심 주제며, 이러한 관점으로 읽고 듣고 봐야 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3장을 보면요 2장과 3장에서만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무려 58회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복음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만일 죽으심과 결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면요 요한사도는 주님을 결코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29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요한사도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에 죽으신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사 당신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 열쇠가 어디 있다라고 그랬죠?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다 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설교 한 3편 정도 하면은 한 편은 구조를 말씀드릴 정도로 계속 반복을 했었죠. 계시록 자체 안에 4번 나오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구조를 잡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이 있죠.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도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하면서 성령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보시면 1장 10절과 4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7장 3절과 21장 10절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들이 모두 공이 엠프누마티,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성령 안에서 4번의 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된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세워봅시다. 우선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인데, 여기에 이제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은 4가지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이제 7 촛대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이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7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는요, 역사 속 모든 교회를 아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지상에 전투하는 모든 교회는 당신과 연합이 되어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전사령관, 대장이 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요, 7째 인의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이제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환상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근거로 세상에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점점 커지죠.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게 될 때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교회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의 큰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을 근거로 한 세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심판은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우선 4장에서 5장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예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오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7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장은 7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요, 7 나팔 재앙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또 막간의 장면으로 10장에는 열린 책과 종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2장과 14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의 요약, 그러니까 구속사의 요약이 담겨져 있고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16장까지는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요, 큰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20장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 구체적인 묘사,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붉은 용, 사탄의 멸망과 그를 추종하는 불신자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이 내용이 이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가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계시록은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는요 사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과 천상의 완성이 된 그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세상에 대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멸망을 당하는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단번에 멸망당하는 바벨론,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환상들은 어떤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사실과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계시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역사 속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7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료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네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구조이면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유독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계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병법 같은 거라는 거죠. 전술 같은 거, 전술책 같은 거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1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 임금,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긴다 그래요? 무엇으로 싸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관찰해 보면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게 중심 주제 중 하나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가 순교와 박해를 당한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까닭도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1장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계시록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복음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 나타내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로 보시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요, 계시록을 주신 주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 있던 성도들과도 함께 계셨으며 장차 있을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의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의 대단원을 이루게 될 내용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록이 오늘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계시록을 재림 직전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인터급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왕왕 보거든요.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1장 19절에 근거해서 1장은 과거, 본 거, 2장, 3장은 현재, 이제 있는 일,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 장차 될 일에 되어질 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야기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4장부터 나오는 것은요, 모두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7년 대환란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그 환란은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이 이 땅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어쩌니 하면서 엉뚱한 주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3장까지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본 것이란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하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현재 사역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실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뭡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현재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도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이 될 그날까지 교회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이후 2000년 어간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요, 계시록이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는요, 전에도 있었으며 이제도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장차도 발악을 하다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결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은 결박당함과 동시에 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역사 속에서는 뭡니까? 그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에도 있었으며 이제도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장차도 발악하다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전에도 있었다 그러고 이제도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면서
이제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성도들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하신 대로 언제나 성도의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뻗쳐있는 구속사라는 통일성과 점진성의 맥락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지만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계시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요, 보좌입니다. 보좌. 계시록에서는 44회나 이제 보좌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이 계시록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축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서의 중심장은 6장과 53장인데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지상의 왕이라는 그 왕위가 갈리어도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주제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두 주제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주제를 계시록에서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점진성을 통해서 묵묵히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7장 10절에서는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22장에서는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하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해 오신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신 함께 거하심, 즉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고 함께 거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에 침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중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소로 삼고 사람은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현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하리니 하고 원복음을 주십니다. 바로 구원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란 함께 거하심을 회복하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회복의 약속,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야곱의 자손들을요,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는, 이 성막은 중간에 뭐가 막고 있었죠? 휘장이 굳게 이렇게 막혀 있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요, 굳게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때가 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휘장을 자기의 육체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심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열쇠와 같은 말씀이 3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22장 13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약속과 결부가 되어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21장 6절에는요,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완성과 결부되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나 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장과 1장에서 3장과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요, 절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거하심을 파괴했던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불과 유황불에 던지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파괴당하였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광대한 말씀이란 달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계시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고 귀중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계시록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계시록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하심이 있는 어린 양에게 어찌하여 또한 진노가 있단 말인가?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에 있어서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불가피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상징된 진노의 중심이 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나팔, 대접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진노의 모습으로 세상에 임하게 되던 간에 그 진노를요,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셨다가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을 3번이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계시록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수하고 지켜야 하며 또 이를 증거하여 지키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정가욕 탐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복음을 증거함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게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는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별돼요.
구별되고 그 구별된 자들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십자가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주님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부인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받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그 영광은 십자가인데 받으시게 되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받는 잔을 받으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니죠.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불세례를 받는 잔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대속을 이루는 자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잔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고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그 이후로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따라가게 돼요. 두 팔을 벌리고 성령이 띠띠어, 남이 띠를 띄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을요, 성령이 임하면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게 돼요. 왜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게 될까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지신 짐을 그 안에서 함께 가는 삶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 근데 이것은 비단 사도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삶, 주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삶, 이 삶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순결을 각오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쁘게 싸워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은 바울 사도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바울사도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일주일에 2번 밤새는 거를 내 의로 삼진 않았는지, 피곤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 예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부끄럽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십니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그러니 나를 부인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간구하십니까?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 각오하십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각오하면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랑에 매여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죽도록 헌신했다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주님께 바라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되는 그 날, 주 얼굴을 배웁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상인 것이죠. 이것을 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상으로 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시면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이라는 말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세속의 가치들의 상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어떤 상이 나오겠습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상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진실로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나는 부인되고 예수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며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는 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요란함과 소동함과 하나님의 가시적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묵묵히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